말씀과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말씀을 한번 명심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복 받은 분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누가 앉아계세요? 앞뒤에. 아이고 오셨군요. 복 받으신 분들 오셨습니다. 자, 어제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초청이고, 이미 예수를 믿은 우리들에게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오라고 하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오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약속을 해주셨는데 안식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이 새벽기도 나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집에 오셨지 않습니까? 주의 안에 오셨잖아요. 주님 안에.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시편 84편을 보면 이 고라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것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어렸을 때 소풍 가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내일 소풍 간다 그러면은, 하여튼 그 소풍 간다는 집에 와서 그날부터 이제 어머니한테 소풍 간다는 어머니 김밥을 이제 사러 시장 가시고, 또 과자 요새는 과자에 사간 애들 뭐 있겠나요? 하도 많아서 과자 사다가 이제 가방에다가 과자 넣고 기다리는데, 소풍을 얼마나 기다려요. 그 다음날 아침에 비 올까봐 또 소풍 가는 날 이렇게 비 오는 괴담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 학교에 무슨 화장실에서 무슨 용이 빠져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소풍 가는 날마다 울어가지고 비가 온다는 둥, 비 올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잠도 안 오고, 그죠? 밤에 나가서 하늘 쳐다보면 별이 떠 있으면 그렇게 아침을 기다렸잖아요. 소풍 가는 날을. 그런 날을 기다렸어요. 또 여러분 그 옛날에 데이트할 때, 첫 데이트할 때 여러분 어디서 만납시다, 그래 약속을 하고 이제 거기 나갈 때 그날 밤부터 가슴이 어떻습니까? 콩닥콩닥 뛰고 그날이 기다려지고. 안 그러셨나 보네.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난 게 용산 한강 배 타는 데입니다. 배, 오리배가 아니라 저는 이제 노 젓는 배를 탔는데, 첫 데이트 할 때 노를 못 쪄가지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기다리러 가는 동안 얼마나 기다리고 가슴이 뛰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시인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고 성전에 갈 마음을 생각하면은 가슴이 뛰어.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기 전에 그 기다리는 마음처럼, 어린아이들이 소풍을 기다리는 마음처럼 여러분 그런 마음, 여러분 주의 전에 올 때 그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첫날부터 성공하셨는데 시작이 반이에요. 반 하신 거예요. 이제 내일도 모레도 새벽 기도를 너무 기다려가지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오늘 예배 끝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사시다가 내일 새벽 기도 갈 생각하니까 또 가슴이 뛰고, 또 수요 예배 갈 생각하니까 가슴이 뛰고. 여러분, 이런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 시인은 성전이 사랑스럽다 그래요. 사랑스럽다 그래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 말이죠. 감탄문을 평서문으로 바꾸면 이제 강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죠? 사람에게 하는 애정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잘 표현하세요. 사랑해. 한국 사람이 잘 못해요. 미국 사람 너무 잘하는데 I love you 딱 깔아서 하는데, 한국 사람은 이 말을 너무 못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세 가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생을 사는데 우리 그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에게 표현하는 애정 표현인데 이걸 성전에다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쭉 읽어보면은 시인은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1년에 뭐 20세 이상 남자들이 3번 가게 되고 잘 방문할 수가 없어요. 너무 멀어서. 그래서 자기 그 동네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개인 경건 생활하고 그러지만 성전에 갈 그런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성전을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그날 기다리고 사는데 그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멀어서 매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음만 먹으면 매일 올 수가 있어요. 새벽에 매일 나오면 되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항상 올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이 사람은 막 미치도록 가고 싶은데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다 그래요? 2절 상반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다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전을 너무 사모하는데 왜 쇠약해졌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그리워하는데 너무 보고 싶은데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무슨 이유인지 미국에 가 있어 사랑하는 사람이 만날 수가 없어. 그러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요새 뭐 영상통화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너무 보고 싶은데 만날 수 없으면은 사람의 마음이 병이 들어요. 병이. 이게 제일 잘 나타나는 게 어린아이들 그 이제 아기 나가지고 아기를 이제 이게 엄마 아버지가 맞벌이 하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맡겨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지환이가 이렇게 컸는데 그럼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면 어머니 아버지 집에다 애를 맡기고 오면 저는 신대원 가야 되고 직장 나가야 되니까 일주일 동안 못 가면 이제 또 토요일날 가서 데리고 왔다가 주일날까지 데리고 있다 또 일주일은 우리 집에 가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가 어린 나이인데 1살 뭐 이렇게 된 어린 나이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토요일날 바빠서 못 가면은 병이 들어요. 못 가면 병이. 애들을 잘 보세요. 그렇게 애를 키우는 사람 보면은 그래 못 가면 병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얘가 기다리는 거예요. 어린 아이지만은 기다려. 근데 엄마 아빠가 안 오면 병이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그 옛날 시조에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이루 하노라 이 기억이 있습니다.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이루 하노라. 너무 사랑하는데 볼 수 없으면은 병이 들어요. 지금 여기 이 시인이 그런 자기의 마음을 지금 표현한 하나님의 전에 너무 가고 싶어. 근데 갈 수가 없어 현실이. 너무 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성전이. 그래서 오늘 그 궁전은 사모하여 쇠약해졌다고 이야기해. 우리나라 시에 딱 맞아요.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이루 하노라. 너무 보고 싶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 그 안타까운 너무 하나님 전에 가고 싶은 마음을 여기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아니 이 아침에 눈만 떠서 오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전을 그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핑계든 하여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모하면 나옵니다. 정말 사모하면 죽어도 나와요. 이 하나님의 전에 여러분 다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이렇게 성전에 가고 싶을까요? 왜 이렇게 성전을 사랑할까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이야기하죠. 첫째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물론 집에서 기도해도 되지만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하나가 뭐냐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늘 보좌가 하늘에 있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인간이 죄진 다음에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렇게 동심원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유대교 신학에 의하면 구약 신학에 의하면 하늘과 땅이 이렇게 만나요. 다른 곳은 소통이 안 돼 하나님과. 생명이 되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불안하고 걱정 염려하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인간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데 그게 연결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1장을 읽어보면은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땅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이 성전이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반절에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했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요즘 성전 그러면 벽돌로 지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그런 구약의 성전은 없어졌다. 사람이 성전이다. 물론 구약의 에클레시아가 이제는 벽돌로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런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머징 처치나 이런 걸 주장하는 친구들이 너무 교회 건물이나 이런 교회 자체를 다 무시해버려요. 뭐 예배를 뭐 술집에 가서 드려도 된다 그러고 뭐 이런 허튼 소리를 합니다. 허튼 소리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요. 우리가 성전이 있어야 돼. 이 교회 건물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모였잖아요 여기에. 예?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건물이 없어. 비 맞고 예배드립니까? 여기서 뭐 담 없이 예배드려요? 그건 전 너무 무지한 미련, 너무 좌파로 가는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여기 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우리 아현교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교회를 지키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옛날 이제 전도할 때 우리 노부모님들이 많이 살아계셔가지고 그 당시에 맨 처음에 전도할 때는 한 16명씩 이제 우리 권사님, 노권사님 오셔서 같이 기도를 하셨죠. 옆에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한두 분 이제 다 돌아가셨거나. 그래서 제가 이 부임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보면은 돌아가셨거나 너무 연세 들여서 못 나오는 분들이 한 50명, 50명 되는 거예요. 50명 정확히 안 세봤는데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요. 그 당시에 한 150명 나왔는데 그냥 한 50명이 대략 세상을 떠났거나 너무 연세가 드셔서 못 나오시거나 없어진 거예요. 그냥 젊은 사람들이었다면 지금도 다 있겠죠. 여기 교회가 더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자연 감소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떠나간 거죠.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기도하는 무릎들이 젊은이로 계속 연결이 돼야 되는데 기도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내가 늘 말하지만 오늘 여러분들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언교회에 기도의 불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 사모하세요. 사모하세요. 그래서 좀 1층에 가서도 좀 기도하시고 교회를 누군가 기도로 지켜야 되잖아요. 옛날 시어머니들이 불씨 끄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잖아요. 쫓겨나. 질거제약이에요. 기도의 불씨가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벽에 내가 하나님 기도원의 기도의 300명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부터 이 자리를 기도로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를 너무 사모해 이 사람 주님의 전에 가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이렇게 성전을 사랑하고 가고 싶어 하냐면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제 주님이 내게로 오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서 안식일을 누리기를 원해요. 3절에 보면 기가 막힌 시구를 하나 써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마 작년이나 한 몇 달 전에 절기 때 성전에 갔다가 자기가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성전을 갔더니 뭐가 있어요? 그 성전에 참새하고 또 무슨 새가 있어요? 제비가 아마 거기다 이렇게 집을 지은 것 같습니다. 집을 짓고 거기 새끼를 낳고 그렇게 키우는 걸 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거기서 뭘 봤어요? 믿음 있는 사람 눈에는 믿음이 보여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요. 그 미물밖에 한낱 미물인 참새와 제비도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안식을. 예? 미물도 알아. 하나님의 전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걸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낱 미물도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온 그 참새와 제비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약에 오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랬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저 공중 나는 새가 일하냐? 길쌈하냐? 누가 먹이세요?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그랬잖아요. 공중 나는 새가 그냥 새만 보지 말고 그 새가 바로 설교예요. 설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설교예요. 말씀이에요. 공중 나는 새를 보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저 공중 나는 새도 먹여주시지. 그러고 있으니 바로 뭐라 그랬어요?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 저 꽃을 봐. 저 꽃도 누가 다 먹여주세요? 하나님이 다 키워주세요. 꽃을 보고 그냥 아름답다 해서 그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꽃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저 꽃도 누가 아무 일도 안 하는 누가 다 키워주세요. 아름답게. 하나님이 다 키워주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 다 키워주세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거기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고 너무나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 제비와 참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했죠. 주의 전에 나와서 날마다 이 안식을 누려야 된다고. 이 기쁨과 평안, 하나님 주시는 샬롬을 누려야 우리 안에 세상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이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이런 것들이 이 안식을 누리는 동안 다 치유가 된다 그랬잖아요. 치유. 어제 제가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다 치유가 돼요. 이 치유가 돼야 건강해지고 나는 새벽 기도 끝나가면 제일 행복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고 갈 때 너무 편안하고 마음이 행복하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게 치유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안에 인간의 스트레스가 있어서 죽어요. 여러분 절대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아침마다 그걸 해보세요. 매일 아침마다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어떻게 아침마다 해도 때로는 마귀가 막 역사해요. 마귀가. 그런데 이 아침에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뭐 오죽하겠어요. 제가 목사로서 체험을 하는데 전 매일 새벽 기도하는데도 마귀가 그때 막 역사해가지고 이거 다시 막 낮에 기도하고 싸우고 이럴 때가 있는데, 이 새벽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늘 번민과 또 미움과 막 증오와 막 이런 것에 막 휩싸여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안식을 주실 때 오늘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이렇게 성전에 오고 싶어 하냐면은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찬송과 예배드리고 싶어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누가 너무 부러운 사람들이 있는데, 저 궁궐에 있는 사람, 뭐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부럽지 않아요. 이 사람은 누가 부러워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 그 당시로 말하면 레위인들이죠. 레위인들, 주의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부럽다 그러잖아요. 지금 왜? 항상 주님을 찬송할 수 있으니까. 예배드리는 사람은 항상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다른 사람 뭐 고대 궁궐 무슨 돈 많은 사람 하나도 안 부러워. 그 사람들이 제일 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매일 아침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성전을 너무 사랑하고 성전에 너무 가고 싶고,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그 강렬한 갈망이, 그 목마름이 오늘 아침 이 시간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겠어요? 좀 이런 기간을 통해서 한 2주간 하면서 그런 신앙이 회복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목자로서 여러분에게. 그럼 여러분 행복해요. 예? 돈 없어도 행복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해요. 그런 인생을 회복시켜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가 그런 신앙이 회복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빠지지 마세요. 이제 1차 월화수목금, 또 다음 주 2차 월화수목금 빠지지 마세요. 이게 안 빠지는 게 중요해요. 꾸준하게 나오세요. 꾸준하게. 오늘 기도하세요. 이 시인처럼 막 사랑하는 마음, 막 병이 날 정도로 주님 전에 가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주님의 안식을 누리고 싶고, 그 마음 회복되게 달라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셔서 회복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막 성전을 그리워하다가 드디어 이제 절기가 돼서 아마 성전에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는 도중에 은혜 받은 얘기가 또 있어요. 5절 7절에 가는 도중에 순례 얘기를 떠나는데, 오늘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이 사람은 농사꾼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예? 농사를 짓고 있는데 마음은 뭐가 있어요?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딱 책을 봐도 막 한참 데이트할 때는 그 책 속에 갑자기 누가 쫙 떠올라요. 얼굴이, 사랑하는 사람 얼굴이 쫙 떠올라요. 예. 저는 하여튼 미국에서 테니스 치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테니스를 너무 즐기다가 책을 보려는데 어느 날 테니스장이 보이더라고. 예?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건강을 위해서 운동만 해야지 미치면 안 돼. 미치는 건 우리 주님께만 미쳐야 돼요. 자, 이 사람 농사를 짓고 일을 하는데 그 마음에는 뭐가 항상 그려져요? 시온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시온으로 가는 그 큰 길이 항상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자기가 막 여러분 오늘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가정에서 일을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오늘 새벽에 들여서 은혜 받은 그 그림, 그 교회 가는 그 길이 항상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네. 목사님 왜 이렇게 새벽에 자꾸 나오라 그래. 병든 사람이에요. 마음, 신앙이 다 병든 거예요. 이거는. 그의 마음에는 시온으로 가는 대로를 바라보고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그 대로가 그게 있어요. 이 시인은 그 마음속에 더 이상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에 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안식을 누리는 그런 것만 이 마음속에 소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집이 아마 굉장히 멀었던 것 같아요. 시온까지 가는데 그 길이 평탄한 길만 아니고 굉장히 힘든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는 길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된대요. 눈물 골짜기.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다 그런 게 있습니다. 행군할 때 눈물의 골짜기라고 있어요. 그 여기 군장을 저희 때 한 13km 정도 이렇게 메고 절모 쓰고 여기 총 들고 이렇게 가는데 산을 올라간단 말이죠. 산을 이렇게 딱 올라가다 보면은 저기 끝이 보여요. 야, 저긴가 보다. 그리고 차 거기로 올라갔더니 또 쫙쫙 이거 있잖아요. 등산로 있죠. 저기가 끝인가 보다. 그리고 딱 올라갔더니 또 쫙쫙 지쳐요. 눈물의 골짜기라 그래요. 눈물의 골짜기. 진짜 막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힘들죠. 눈물의 골짜기 지나갈 때. 근데 이 성전에 가는데도 아마 굉장히 힘든 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는데 뭐 그 샘이 마르고, 왜 여기 좀 비가 1년 내내 오는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겨울에만 비가 오는 곳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막 골짜기가 마르고, 그러니까 막 갈증은 나고, 막 아마 이렇게 막 언덕길 막 다 넘어가야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시온산은 예루살렘 산에 있는 산이에요. 산에 있기 때문에, 산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산성이라고도 하죠. 산성, 시온성, 예루살렘성 다 똑같은 얘기예요. 산에 있기 때문에 산성. 그러니까 막 너무 갈증도 나고 힘들고 그러는데, 오늘 6절에 보면은 그 눈물 골짜기를 갈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줍니다. 이 사람 확신이 있어요. 쭉 성전을 다녀봤더니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디서 왔는지 이른 비가 내려가지고 그 샘에 물이 있어. 원래 있으면 안 되는데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힌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다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그 물을 먹고 더 힘을 내서 성전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늘 가다 보면 그런 걸 체험하는 거예요.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힘이 쭉쭉 빠져야 되는데 물을 탁 먹으면 또 힘이 나지 않습니까? 새물을 먹으면 힘이 나서 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여자 빛을 쳐놓으세요, 여러분. 힘을 얻고 더 얻어. 성전을 향하는 순례의 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은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향하는 길에는 쉬운 길만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해야지, 이제부터 정말 새벽에 기도해야지, 그러면 눈물 골짜기가 나옵니다. 눈물 골짜기가. 오늘부터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이번에 한 번도 안 빠져야 되겠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면 피곤합니다. 육신이 힘들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강력한 영생수를 주셔가지고요, 오늘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가면 힘이 빠져야 되는데, 언덕길 올라가면 힘이 빠져야 되는데 중간중간 은혜의 샘물을 주시기 때문에 힘을 얻고 더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몰라요. 이거를 새벽에 나가서 힘든 것만 생각하지, 계속 나오면 하나님이 더 눈물의 골짜기이지만은 하나님이 더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더 힘을 얻고 더 힘을 얻는다는 걸 몰라. 그래서 결국은 더 힘을 얻어 영적인 에너지가 생기면 여러분 모든 게 건강해져요. 몸도 건강해지고 육신도 건강해지고 다 건강해져요. 정신도 건강해지고 더 힘을 얻고 힘을 얻지 힘이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하면. 이 새벽 기도하면 힘들고 뭐 힘이 빠지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버티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1주일, 2주일, 3주일 그렇게 하다 몸에 배요. 여러분 하나님 더 힘을 주세요. 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 주신 힘입니다. 이런 체험해 보셨나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이 그런 힘을 주시고, 걸어가고 뛰어가도, 장정하고 뛰어가도 지치지 않는 힘을 주셔요. 하나님이 좀 여러분의 믿음의 경지가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도 힘들어서 안 하겠다 그랬더니, 야 이놈아, 내가 너를 말과 같이 달려도 지치지 않는 자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랬죠.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있냐면, 지금 말하고 뛰어도 지치지 않는 자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게 맨날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말하고 뛰어도 지치지 않는 영적으로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들 막 보약 먹이고 막 이래가지고 애들 튼튼하게 막 크게 자기 자식들 그렇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맨날 삐리삐리하고 맨날 골골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좀 영적으로 좀 말과 함께 달려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힘이 있고, 말과 함께 달려도 지치지 않고 요단강이 창일할 때 거기를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그런 자녀들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새벽 기도를 통해 그렇게 단련되고 훈련된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전에 도착해서 드린 기도가 8절 이하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자기 기도를 해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9절에서는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살펴달라고 기도를 해요. 기름 부은 자는 누굴까요? 왕과 제사장인데, 오늘 여기 제사장 성전에 왔으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성전에 와서 자기 기도를 하면서 이 성전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들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말씀을 꼴을 먹이는 자요, 기도하는 자요, 목회를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 뒤에서 목사를 욕해요. 험담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정말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의 약함과 허물까지도 끌어안고 기도해요.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들 성전에 나와서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큰 은혜를 주세요. 10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마지막 말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나와서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이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10절에 참 기가 막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문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악인의 장막, 궁궐에서 말이죠. 악인의 궁궐에서 그 화려한 곳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를 살더라도, 문지기로 살더라도 난 그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다른 데 놀러 가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여러분,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다른 곳에 궁전에서 천날 거하는 것보다 나는 주님의 성전에 하루 있는 게 더 좋고, 문지기로 내가 있다 하더라도 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게 좋습니다. 왜?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예배와 찬송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있는 곳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세요. 그걸 왜 모르세요? 주님의 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11절 12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해와 방패가 되어주신다. 해는 뭐예요? 해는 빛이에요. 빛. 하나님을 태양이라고 은유로 사용하는 것은 아마 여기가 처음일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태양으로, 빛으로 한 것은 있지만 태양으로.
그러니까 한 번도 사용해 보지는 않은 은유예요. 이 하나님을 태양으로 한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태양이라 그랬어요. 빛이에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비춰줘요. 어두운 길을 비춰줘요. 오늘도 어디로 가야 될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비춰주시고, 방패가 되어준다는 말은 지켜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인도와 보호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풀어서 쓰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다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셔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엄마의 마음. 여러분 자식에게 다 주잖아요. 예? 당신들 다 벌어가지고 자기 못 먹어도 자식한테는 다 줘.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끼지 않고 주세요.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고 다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아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다른 게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는 여러분이 바로 복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너무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 그거 너무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농사일 하다가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이 막 보이고 나타나고 그 전으로 가는 막 길이 막 나타나는 그런 사람,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런 열정, 그 신앙을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